네, 우린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쫓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진실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께 중매하려는 것이 그의 모든 소망이고 뜻이었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제도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역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한 푼도 대가를 받지 않고 곳에 헌신하여서 자신을 다 내어준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이죠. 왜 이 말을 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곳에서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등장해서 자신들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일꾼들이다, 자칭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서 11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이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네,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지 않죠, 그죠? 이렇게 비록 어리석어도 어리석게 안 보였으면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좀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 스마트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지,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면 참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너 바보냐? 너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 들으면 참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일부러 어리석게 막 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더 괜찮아 보이게 잘 몰라도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뭔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말이야 라고 그래도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받고 좀 업신여김을 받다 하더라도 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좀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진흙탕 싸움에 빠져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점잖게 처신하고 싶고 뭔가 품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위급 상황에 그때도 점잖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집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애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그 저희 교회 합병 무효 판결을 총회에서 했을 때 너무 그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총회 여러분들 카톡에 초대해가지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멀쩡한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답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장렬하게 참호에서 전사하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듣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빌미가 돼서 또 곤욕을 겪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심정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소연해야 되는데, 뭐가 사실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너무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고난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니 왜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알면서, 다 알면서 왜 그 길을 갔을까? 정말 바보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모진 조롱과 멸시와 그런 침뱉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며 고통당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계산이나 셈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이기에 모든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자처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사실 어리석지 않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이 시간만큼은 어리석은 자처럼 말을 할 터이니 여러분,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평소에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을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저 어리석은 자처럼 행세하면서 기탄 없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니, 바울이 전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주께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자신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며 행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육신을 따라한 자랑에서도 꿀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해야 됐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많이 모자라다고, 바울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이게 단순히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깎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뭐 여기밖에 없나, 다른 데 가면 되지,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사도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사도의 권위를 다 깎아내리고 폄훼하게 될 때에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따라 자신을 자랑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의 구절구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는 그런 상황에 바울은 한번 까놓고 다 얘기해 봅시다, 한번 있는 것 다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국면 가운데에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나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한번 해볼 터이니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참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죠?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을 막 편지에 써놨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미 이제 19절에서 20절 보면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용납하고 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여러분.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똑똑하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꿰고 있다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것 때문에 수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 싸우고 그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기쁘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속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거짓 사도들에게, 사탄의 일꾼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기가 막히게 말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내세우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속아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냐. 심지어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을 노예로 삼거나 여러분을 잡아먹어 삼키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여러분의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용납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속이며 그럴듯하게 자신들이 정말 사도라고 내세우면서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이 내세운 율법의 노예를 삼으려고, 자신의 권위 앞에 노예로 삼으려고,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그들에 있는 자유와 복음과 그 은혜로운 것, 은혜를 다 빼앗고 갈취하려는, 자신들을 높이고 뺨을 칠, 여러분 뺨 맞아 보셨어요? 뺨을 맞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뺨을 때린다고 할 때 이렇게도 때리지만 손등으로 예수님을 뺨을, 로마 병정도 예수님 뺨을 때릴 때 손등으로,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이 뺨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뺨 맞아보신 분은 거의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건가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진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고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누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을 따라서 속아 넘어가서 너무나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쩜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온통 사기와 거짓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면 뉴스에서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폭로돼요. 아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지 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폭로가 되는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일들인데 너무나 많으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죠. 나쁜 짓을 하나 했을 때 정말 정말 나쁘다 하시는데, 2개, 3개, 4개, 5개 그냥 그럴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세상이 죄 있는 자를 죄가 없다 하고 죄가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는 일들이 팽배한, 뭐가 진짜인지 뭐가 정말 맞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멀쩡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멀쩡한 목회자들을 면직 출교를 시키고 정직을 시키고 법을 초월하여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하기 때문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성경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성경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럴듯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그때도 온갖 사방천지에 자신들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아니,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기름 부음 세움 받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불법에 영합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성도들 눈에 피눈물 나는 일에, 목회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처위를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총회재판부원들이 뇌물을 받아서 500만 원을 받아서 50만 원씩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 관련된 건 아니지만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고통당한지 아세요? 뇌물을 안 써서 그래요. 재판국에 돈을 안 줘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제가 어디를 갔다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도 옛날에 교회 일로 총회재판국에 얽혔었나 봐요. 그때 그랬대요. 총회재판국 15명 명단을 쭉 적어놓고 이 사람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 사람은 1,000만 원,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30만 원, 이 사람은 돈 안 줘도 되겠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찾아가서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정한 일에 뇌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단의 총회재판국이 가장 정의롭고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법을 지켜야 될 재판국이 법을 초월하여서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세우면서 얼마든지 가장 악한 불의와 거짓과 사기와 탐욕의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깜빡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층에 가 계신 분들이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정말 이게 맞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 계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을까요?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거기 있을까요?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지난주에도 그냥 2층에 동원돼서 오는 그런 분들이 로비에 앉아있길래 몇 분과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가 은혜로워야지 싸우고 이러냐, 화해하고 막 그래야지, 이거 둘 다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화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팔아먹고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면 그걸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그거 가만 놔둘 수 없지요. 어떻게 그것을 가만 놔둡니까? 흥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돈벌이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신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맞은 것인지 우리 자신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말하니까 맞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말하니까 맞는 거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좀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 있는지, 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자, 우리 새봉천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서 정말 참되고 의로운 길,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에 우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교회를 깨트리고 파탄내고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서 욕심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휩쓸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육신을 따른 자랑을 나도 하겠다고 하면서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욕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담대한 모습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들처럼 누군가를 속이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욕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담대하게 나도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무엇을 자랑해요?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걸 자랑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린도에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걸 내세운 거예요. 추천장을 내세요. 이 말을 왜 했어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없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뭐예요? 자신들은 더 높은 사람, 이방인들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 말에 깜빡 속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요? 나도 히브리인 맞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인,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랑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했잖아요. 바울이 언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에 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뭐 율법을 어떻게 통달했고 이런 거 자랑한 적 있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님을 자랑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스라엘인인지 아닌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 비본질적인 걸 내세울 때가 많잖아요.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 출신입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을 압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약간의 자부심을 가질 것들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 이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성도 있으니까 성도는 제일 낮아요.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거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위에서 명령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단지 조금 더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것이지 그걸 떠나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앞장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섬기라고 기름 부어 세워진 종들이지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에베소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갇혀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앞에서 계급을 나누고 지위를 나누고 권세를 나누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잠시 어리석은 자를 자처하여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지 그가 정말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짓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요즘 분위기 같으면 교회 다니는 거 참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행한 많은 일들 때문에, 교회 안팎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졌어요. 혹시 숨기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하게 바라보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후렴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광의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자신을 드러내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품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행하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